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되었지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광야 40년 동안 다른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하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역했다 하는 내용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주동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을까? 이 먼저 고라라는 사람, 고라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입니다. 여러분, 고핫 자손이 뭐 하는 자손인지 아십니까?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물을 맡은 사람들인데 특별히 고핫 자손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직무를 맡은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레위인이죠. 근데 이 고핫 자손 레위 지파의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느 지파 사람이지요? 모세와 아론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에 당신들도 너네 둘도 우리와 똑같은 레위 지파 아니냐? 나도 레위 지파고 너도 레위 지파고 같은 레위 지파고 동일하게 거룩하고 동일하게 선택함을 받았는데 왜 너만 우리 가운데서 스스로 높이려고 하느냐? 이것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단과 아비람 또 온이 나오지요. 이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르우벤.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장자 지파지요. 육신적으로 있어서 제일 먼저 태어났던 장자가 르우벤 아닙니까? 르우벤 지파, 장자 지파지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장자 지파가 아니냐, 우리에게 지휘권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도 다스리는데 왜 너희 두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각 지파의 지휘관들 250명이 동조를 했습니다. 250명이요. 이 사람들 다 각각의 지파에서 우두머리들이요, 지휘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동조를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 언약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족장들이 다스렸던 족장 언약 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각 지파의 족장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지휘관들이 사실은 다스리는 역할도 했고 제사장 역할도 했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왕년에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옛 언약 시대에서는 다 다스리는 사람들이었고 다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모세 언약이 바뀌었죠. 모세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들이 아직까지 옛 언약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도 지휘관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도 다스리는 자가 아니냐, 우리도 얼마든지 제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것이 이제 반역의 이유였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였습니까? 사실 그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아닙니까? 모세는 안 하려고 얼마나 저는 못합니다 얼마나 그랬습니까? 마지 못해서
임무 맡은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합법적인 직분자가 아니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엎드렸다. 하나님의 응답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를 내가 골라내겠다. 정말로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가 선별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250명 스스로 지휘관이 될 수 있고 스스로 제사할 수 있다고 동조했던 그 250명 다 각각 향로를 하나씩 가지고 내 앞에 나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향로를 가지고 분향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너네들 다 각각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너네들 다 각각 하나씩 향로 만들어 가지고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250명이 각각 다 향로를 하나씩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모세가 고라와 또 그 일당들 또 250명 아주 책망을 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레위 지파의 레위인의 직무를 받은 것도 너희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참 특별히 거룩하게 하고 선별해서 이 역할을 맡긴 것인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께서 맡기지 아니하신 제사장 역할을 탐내느냐. 어찌 더 스스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탐내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직을 넘보지 말고 레위인의 분수에 맞게 섬겨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르우벤 지파에 다단과 아비람 소환을 했죠. 오시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예 소환에 응하지를 않아요. 소환 불응 우리는 안 가겠다 그래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아주 충격적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장 13절에 보니까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거 지금 엄청난 말을 했는데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란 말입니까? 애굽이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냐. 근데 너희가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어 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어찌 적은 일이면서 적은 일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다단과 아비람의 말입니다. 이 지금 심각한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지금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부정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눈을 빼려느냐.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으로 우리 눈을 뺀다 이 말이 아니고 이건 수거입니다. 수거. 현혹시킨다 그런 뜻이 현혹시킨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백성들 현혹시켜 가지고 백성들 어둡게 해서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온 거 아니냐.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죠. 다단과 아비람의 이 반응에 대해서 모세가 경노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해 끼친 적이 없다. 나는 누구 나귀를 빼앗은 적도 없고 내가 스스로 높여서 너희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 소재나 제물을 받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올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은 죄를 씻을 수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는 거죠. 중보자가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시편에 보면은요 원수들을 향한 이런 저주의 기도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를 부정하고 반역할 때에 그들에게 길이 없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들의 죄를 사할 길이 없죠. 더 영광스러운 위치, 직분을 원하는 레위인들과 또 그들 스스로가 육신적인 위치를 가지고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르벤 지파, 이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당을 짓고 여호와를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이 회중에게서 다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다 멸하겠다 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또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순식간에 다 멸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따로 분리를 시키셔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은 따로 모이고 그들과 동조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따로 서라, 분리를 시켰습니다. 참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당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모세가 기도할 때에 땅이 갈라졌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재산과 재물과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향료를 들고 나온 250명 있지 않습니까? 그 250명이 향을 드릴 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심판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분명한 교훈으로 남기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 가지고 왔던 250개 향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쳐가지고, 여러분 그 성소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뜰에 그 번제단에 이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민수기 16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고 번제단에 갈 때마다 뭐가 보입니까? 그 250명이 들고 갔다가 다 불타 죽었던 그 향로, 그게 이렇게 딱 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아니고서는 제사 드릴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이미 다 이렇게 싸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죽는 거 보면은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다시 먹어야 될 터인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이번에는 왜 원망할까요? 네가 이 백성들 다 죽였다. 그게 어디 모세와 아론이 죽였습니까? 근데 당신들이 우리 백성들 다 죽였다, 그리고 또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연병을 일으키죠. 전염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또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론이 빨리 가서 향료에다가 향을 담아와 가지고 회중들 앞에 섰더니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 아론의 중보 사역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라의 일로, 이 불평의 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4,700명이지 시체가 광야에 널린 거죠. 시체가 광야에 널린 거죠. 250명이 가지고 왔던 향로, 그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론 한 명이
가지고 드렸던 그 향,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진노를 푸셨다 하는 걸 우리가 보죠. 그 루벤 지파가 우리 지파가 장자 지파 아니냐, 우리도 다스리는 권세 있는 거 아니냐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교훈을 삼으시려고 너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팡이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지팡이는 사실은 왕으로 따지면 홀과 같은 거죠. 통치권을 상징하고 지배권을 상징을 하고 다스리는 걸 상징하는데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왔습니다. 지파별로 12개 지팡이가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도 가지고 와라. 거기에 다 이름을 써라. 그것을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튿날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 지팡이에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 살구나무가 지금 된 건데 지팡이가, 여러분 이 살구나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옛날에 생각나시죠? 샤카드라. 근데 샤카드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명사로 쓰이면은 살구나무, 뭐 살구꽃 이런 거고, 동사로 쓰이면은 지켜보다, 파수하다, 지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눈길, 하나님의 파수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어디에 있느냐?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단 앞에도 표가 있고 또 언약궤 앞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원망으로 끝나요.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다 망하기는 왜 다 망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다 망합니까? 다 죽습니까? 아니지요. 단지 어떤 자가 망하고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망하고 죽지요. 구약 시대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중보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중보자에 대한 기록이에요. 중보자,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모든 성경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를 대적하고 원망함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떻게 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원망이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평이요,
믿음의 반대말은 대적입니다. 반역입니다. 자, 이제 광야에서 이 믿음 없는 백성들, 1세대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 백성들은 하나 둘 다 죽어갔습니다. 다 죽어가고 이제 서서히 2세대 백성들로 이제 이스라엘이 세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했을 때 아주 유아였거나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이제 이스라엘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게 되면은요 중요한 변화가 또 하나 생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중보자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이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는데 왜 중보자가 모세와 아론 그대로 중보자 하면 되지 왜 모세와 아론이 바뀌어야 될까요? 성경의 중보자는 항상 자기 백성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보자는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백성과 하나가 되어서 백성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백성을 위하여 비는 자가 중보자거든요. 그 자기 백성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1세대 백성들이 다 믿음 없어서 죽으면 그리고 2세대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세대 교체가 되면 중보자도 세대 교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죽음은 한 세대의 종말, 한 세대의 종결을 뜻하는 거죠. 자, 이제 서서히 세대 교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는 아론이 세대 교체됩니다.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십니다. 옷을 입힌다 하는 것은 권위를 이전시킨다 하는 말이죠.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20장에 그 일이 일어나고 이제 27장에 가면은 모세가 이제 옷을 벗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너 중보자직을 그만해야 되겠다 하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서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무엇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럽니다. 뭐가 머무는 자니? 야,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모세도 영이 머물렀죠. 주의 영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주의 영이. 성령 받은 자만이 일 감당하죠. 자, 그래서 중보자도 세대 교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중보자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 아론 대신에 엘르아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백성이 교체가 되니까 중보자를 바꾸시는 것 맞지만은 모세와 아론이 옷을 벗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그들의 또 범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웬일인지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모세가 백성들을 마주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장 10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잘못이 뭡니까? 모세의 잘못. 지금까지 모세가 참 잘 참았는데, 지금까지는 화 안 내고 분노 안 하고 잘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한번 욱 해가지고 화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화낸 거, 이게 여러분 모세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의 잘못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잘못은 핵심이 뭐냐? 단지 화를 냈다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감당해야 할 중보자적인 직분에 실패한 거예요. 모세는 중보자지요. 중보자로서의 직분에 실패했다. 직분에.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지금 중보자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보자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보여줘야죠. 근데 지금 모세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 반역한 물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마치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을 2번 침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중보자를 통해서 왜곡되었다. 이게 사실은 모세의 잘못입니다. 그 벌이 뭡니까? 벌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아론, 너 개인적으로 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아니고 중보직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가 백성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나타내지를 못했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뭐 하지 못합니까?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단지 너 개인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가 아니고 너가 더 이상 뭘 못한다는 겁니까? 이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중보자로서의 실패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시편 106편에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근데 또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임했다. 사실은 2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타락하고 반역한 백성과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그들의 죄와 잘못에 동참하고 연합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잘못을 짊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모세의 중보자적 역할과 또 중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중보직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연약함, 이 2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참 이렇게 온유했던 모세조차도 백성들을 위하여 오래 참고 그들을 위하여 빌었던 모세조차도 불완전했고 모세조차도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다른 중보자를 세우셔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그 약속,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러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어찌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광야를 보지 말고 물이 없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먹을 것이 없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늘 우리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면은 다 전공해야 되는 과가 있습니다. 성도라면은 다 졸업해야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광야학교 고생학과. 이거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도 다 졸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 빨리 졸업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믿음. 늘 입술을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 망령되이 말하지 아니하나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나.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실 때에 광야 학교는 빨리 졸업시켜 주시고 가나안에 속히 들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